사순절은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보는 기간이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신 뜨거운 열정을 음미하고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쉽게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비견되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오늘 세상에는 인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 빼놓고는 되는 일이 없어요. 노래도 안 되고 연속궁도 사랑 빼놓으면 줄거리가 형성이 되지를 않아요. 사랑이 충만해. 가는 곳마다 충천하게 많아요. 가득 들어있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랑들이 꽃을 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사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계가 뭐냐면 자기 위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자기 위주면 병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허물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감정적인 사랑입니다. 육신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육신적인 사랑은 지극히 감정적입니다. 감정은 오래 못 가요. 감정이 그냥 업됐을 적에는 사랑이 뜨거워도 이 감정이 식어지면 금방 식어져 버리는 그 인간의 사랑의 한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보다 조금 좀 이성적인 사랑이 있는데 그게 우정이라는 사랑입니다. 우정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워요. 근데 거기도 이해관계가 개입이 되게 되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배반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보다 더 농도가 짙은 사랑이 있어요. 그게 이제 부모의 사랑인데 이 부모의 사랑은 얼핏 보면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 같이 보여요. 자녀들 사랑하는 걸 보면은 무조건적이잖아요. 근데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도 무조건적이 아니에요. 또 보상을 요구를 해요. 자식들이 조금 부모에게 서운하게 하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보상을 요구하는 심리예요. 어떻게 키워요? 남들 다 그렇게 키우는 거지. 근데 보상을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사랑은 약점,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신적인 사랑이라, 말 그대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설명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참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중에서도 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든 사람들이 애송하는 말씀이고 모든 사람들이 애우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신구약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압축해 놓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신학이 가득 들어있고 하나님에 관한 사랑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적절하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비춰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선 범위가 굉장히 넓다 하는 거예요. 크기가, 깊이가, 넓이가 깊고 커요. 우선 범위가 스케일이 커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고 우리를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 코스모스죠. 코스모스란 말은 넓고 크다는 뜻이에요. 광범위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는 우선 넓어요. 크고 깊고 엄청나게 광활한 거죠. 여기에 비하면 인간의 사랑은 그렇게 편협할 수가 없어요. 나만 사랑, 나만을 위해서 사랑.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은 범위가 넓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관심이 크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여기 독생자라는 말은 외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적당한 표현은 아니에요. 애아들, 뭐 그냥 애아들도 준다고 하는 거는 굉장한 거죠. 왜 주느냐? 그만큼 관심이 크기 때문에. 관심은 어디 기초에 있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주는 거죠. 보통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계산하지 않고 줘요. 왜 주냐면은 사랑하고 관심이 크기 때문에.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그래도 근접하고 근사치를 이루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에요. 요즘에 부모들은 조금 변질됐어요. 옛날에 부모들은 순수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잔병 치료를 좀 했어요. 열병을 많이 알았어요. 왜 그러냐? 내 가슴이 뜨겁기 때문에. 열병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슴이 기본적으로 뜨거웠어요. 여러분들이 날 보기엔 차갑게 보이는 것 같아요. 속은 굉장히 뜨겁다. 열병을 많이 알았어요. 그러면 열이 막 올라가요. 우리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눕혀놓고 밤새도록 수건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열을 내리는데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그거는 부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모 중에서도 아버지는 그걸 못해요. 어머니만 하는 거예요. 왜?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제 이웃집에 살던 집에는 어떤 노모가 어린 아들을 하나 양육을 했어요. 이 아이가 학질로 죽었어요. 근데 갖다가 버려야 되는데 갖다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눕혀놓고 밤낮없이 그 옆에 지키는 거예요. 파리때가 올까 싶어가지고 부채를 들고 앉아가지고 붙여가면서 낮에도 밤에도 침묵하고 아들의 시체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크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이죠, 무조건. 그게 부모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견줄 만한 사랑의 차원은 그래도 부모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왜? 관심이 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은 범위만 크고 관심만 큰 게 아니고 배려가 컸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사랑뿐 아니라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배려가 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노게네스요. 독생자. 모노게네스라는 말은 애아들이라는 말인데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고생하다가 어쩌다가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게 애아들이 아니에요. 모노게네스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유일무이한 아들이에요. 또 어디서 만들어질 수 있는 아들이 아니고 독생하신 아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존재거든요. 이 아들을 세상에 제물로 보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아카페적인 사랑이라 그래요. 표현할 길이 없는, 너무너무 사랑했고 배려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모노게네스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배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요, 가장 우리들이 필요로 하고 그러면서도 부족한 게 뭐냐면은 배려예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배려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배려고, 사랑이 밖으로 표출돼서 나타난 모습이 배려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을 분별해 보려고 하면 얼마만큼 배려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게 진정인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인가를 알아보려면 배려를 척도해 보면 알아요. 아내가 아팠을 때,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얼마만큼 남편에게 아내가 배려하는가를 보면 그게 사랑이에요. 평소에 얘기하는 건 소용없어요.
평소에 뭐 사랑한다고 아침 저녁으로 얘기하는 건 소용없어. 그 공해라고요.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평생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 그런 말 한마디 하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진하게 살았어요. 말은 없었으나 삶은 진했어요. 신뢰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은 뭐 아침 저녁으로 껌뜻하면 사랑한다고 하고서는 일은 스스로 그냥 아침 저녁으로 벌리고 살아가고 말이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문제인지. 막상 결혼하려고 하니까 아우 저 여자하고 살면 평생 행복할까? 저 남자하고 살면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을까?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다가 주춤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때 저 남자가 저 여자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척도가 뭐냐면 얼마만큼 배려가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진짜인지 가식인지 알 수 있다. 배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저 파트너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거는 평소에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앙도 나와서 간증을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고 뭐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저게 정말로 진정한 눈물인가를 알 수 측정하려면 저 사람들이 교우 생활 속에서 얼마만큼 배려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내면의 세계의 믿음의 깊이가 배려로 나타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분별할 적에는 이 부분을 봐야 된다고 말이죠. 요즘에 시제말로 미친 짓 하는 부모들이 유형이 3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아들, 딸이 손자들 데리고 명절 때 올까를 생각해서 미리 큰 집 장만하는 부모가 이게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일찍 재산은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용돈 다 쓰는 부모. 3번째가 퇴직금, 연금 일시불로 받아가지고 자식들 사업자금 대주는 부모. 이게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친 짓 하는 부모들이 많거든. 왜? 자식이니까. 관심이 크니까. 그게 배려거든. 딸 자식이 시집 보내면서 시집에 가가지고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퇴직금 다 털어가지고 혼수를 마련해 주는 부모들이 한두 분이에요. 사람들이 물어요.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부모는 그 이후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계산하기에 앞서서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관심이 크니까, 배려를 하다가 보니까. 그게 사랑인 거지요. 사랑을 계산하면은 사랑이 형립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계산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이 있다면, 내 부모가 그런 분이 있다면 그 배반하면 안 되죠. 진정 사랑 배려로 다가오시는데 어떻게 배려를 배반을 해요? 내 친구가 그런 분이 있다면, 내 가까운 교우가 그런 분이 있다면, 내 사업의 파트너가 그런 분이 있다면 어떻게 배반을 해요? 진정으로 다가오는데. 오늘 세상은 이 배려가 그만큼 적은 시대예요. 우리의 삶에 정말로 부족한 것이 이 배려예요. 그러면 배려는 뭡니까? 뭐가 배려인데요? 배려는 엄청난 게 아니에요. 길을 가는데 유리병이 깨졌어요. 깨진 유리 조각들이 널려 있어. 이걸 놔두면 어린아이들이 돌아다니다 분명히 다칠 건 뻔해요. 그래서 누구 아무도 안 보지만 그 유리 조각을 주워가지고 안전한 곳에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수거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다치지를 않았어요. 그 다치진 않은 아이들의 명단이 누군지 알 필요도 없어요. 누가 보고 상 주느냐 그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누군가가 다칠까 봐 자상한 마음을 발휘한 것, 그것이 배려예요. TV를 보니까 저 지구 반대편에서 큰 사건 사고가 벌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피 흘리고
가족들이 울부짖고 있어요. 저 북한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먹지를 못해가지고 뼈만 앙상해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볼 때 눈에서 눈물이 펑펑 나와요. 그게 배려거든요. 근데 눈을 펑펑 흘리면 눈물만 흘렸느냐? 아니거든요. 누르거든. 헝금하거든요. 길을 가고 있는데 휠체어 탄 젊은이가 턱에 걸려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가던 길을 멈추고 그걸 안전하게 들어 올려가지고 갈 길을 가도록 만들어주는 그것이 배려예요. 시골에서 올라온 노모가 길을 헤매고 있어요. 보니까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알아듣지를 못해. 시간은 없지만 할머니를 데리고 안전한 장소까지 모셔다 드리고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 그게 배려라고요. 뭐 엄청나게 피 흘리고 재산 털어주고 이게 배려가 아니고, 그런데 그런 배려를 하는 나의 모습을 아마 가만히 여러분 은밀을 보세요.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속삭이시고 나의 이성을 움직이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했고 움직이게 했고 그리고 나아가게 했고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면밀하게 묵상하면서 성령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성령이 내 안에 무엇을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가? 그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지금 필요로 하시는가를 듣고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움직이는 삶이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게 배려의 삶이거든요. 작가 벌복이라는 분이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에 와요. 그리고 가까운 나라 조선 땅에 옵니다. 조선 중에서도 가장 조선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는 안동에 가자. 그래서 차를 타고 안동을 가요. 가다가 농촌에 가다가 이상한 풍경을 보게 됩니다. 농부가 지게에다가 짐을 지고 소를 끌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건데 이 벽안의 여인이 그 모습을 볼 때에는 신기하게 보인 거예요. 미국 사람 같으면 이 소가 하루 종일 밭을 갈고 피곤할 텐데 거기다가 짐을 갖다가 올려놓고 자기도 그 소를 타고 이러고 갈 텐데 조선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한 소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짐은 자기가 지고 소는 그냥 걸려서 가는 이 모습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의 배려 의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을 쓰면서 서두에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고상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보석과 같은 나라라고. 저 감나무에서 감을 다 따지 않고 저 곁에 있는 가지에 매달려 있는 그 열매는 더 이상 따지 않고 놔두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놔두는 거예요. 그게 배려예요. 옛날 시골에서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시골에서 저녁이 되면 다 일제히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굴뚝에 연기가 피어 올라와요. 근데 어떤 집이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 집 아버지가 몸이 아파서 누워있어요. 이 소식이 순식간에 온 동네에 퍼졌어요. 동네 사람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너 나 할 것 없이 지게를 지고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해가지고 그 집에 텅 비어있는 그 광에 갖다가 채워넣는 이게 우리들이 살아갔던 모습이거든요. 이게 배려거든요. 내 집을 팔고 피땀을 흘리고 그게 배려가 아니고 지금도 성령은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을 하시고 자꾸 채근하는데 우리는 둔해가지고 감각이 없어서 그걸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이게 죄라고요. 지금도 성령은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세상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심판해서 건진받고 회복을 받으려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돼.
값비싼 대가를 치르다가 보니까 독생자 예수, 그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오셔서 제물 되셨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세상을 향한 배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지. 배려만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도 커요. 뜻이 원대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입을 수 있느냐? 얼마만큼 실력이 있어야 되느냐? 유대인만 받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원대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두 가지 신학이 나와요. 하나는 누구든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방인도 헬라인도 어느 누구도 코스모스의 사랑이에요. 엄청나게 큰. 또 하나는 영생입니다. 영생은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요한복음에만 영생이라는 말이 17번이 나와요. 영생은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 안에서는 구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엄청나게 커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편을 갈라요. 사람들이 자꾸 울타리를 치고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자꾸 울타리를 쳤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죄인이야. 울타리를 탁 치고 낙인 찍어버려요. 상종도를 하질 않아. 삭개오, 너는 도둑놈이야. 아주 낙인을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하는 소리가, 내가 누구 것을 떼먹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선언해버려요. 그 말은 내가 많이 떼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정직했다고 말이에요. 나는 정직했어. 너희들은 나를 도둑놈이라고 낙인 찍지만 나는 도둑질을 한 것이다. 만일 있으면 내가 4배로 갚을 거야. 자기를 주장할 아무런 채널이 없어요. 낙인 찍은 대로 그냥 받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니까 4배로 갚겠다고. 하나님은 구분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꾸 구분 짓고 벽돌을 쌓고 선을 긋고 우리 울타리를 치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울타리를 걷고 장벽을 걷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우리와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집착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만의 하나님, 우리끼리. 교회가 병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끼리가 강하면 병들어요. 자꾸 교우 관계가 우리끼리 하고 선을 탁 치고 끼리끼리 모이면 병드는 거예요. 이 선을 걷어내야 돼. 장벽을 걷어내야 돼. 누구든지. 자꾸 우리끼리 하면은 병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사랑도요, 집착하면은 병들어요. 남녀가 사랑을 할 때 이게 자유로워야 돼. 근데 집착을 하게 해야 돼. 이 집착이 여러분 병드는 거예요. 집착하게 되면 스토커가 되는 거고요. 부모들도 자식에게 집착하면은 자식들이 마음 놓고 살지 못해요. 요즘 집착하는 시어머니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들 며느리가 직장에 나가면 낮에 시차를 가요. 감독을 가지고 냉장고 열어보고 검열하고 화장대 가서 검열하고 옷장 열고 검열해보고. 그럼 기분 나쁘거든요. 기분 나쁘다고 그러면 또 서운해가지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뭘 어떻게 키워, 남들 다 똑같은데. 이 집착이 여기서 병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제물로 바치고서 기득권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집착하지는 않았고요. 강권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다가 어느 날 주일날 놀러 갔어요. 어떻게 네가 놀러 갈 수 있어? 금방 보복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어쩌다가 가시게 되면 편안히 가세요. 이 말도 나니까 하는 거지 딴 분 같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자주 하지는 말고 한번 놀러 갔더니 마음 평안했다. 그러면 가끔씩 가요. 그렇다고 하나님 오셔서 보복하고 다리 똑 문질러 놓고 이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 방치하는 거냐면 그거는 아니에요. 유예하시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알고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hon쾌한 마음으로 내게 와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강제하지 않아요. 사랑은 집착하지 않아요. 사랑은 무한하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랑을 3장 16절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묵상하는 가운데 묵상이 길어질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빨갛게 물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체험하고 되새겨보고 묵상해야 할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광범위합니다. 배려가 깊습니다. 높이 깊이 넓이가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뜻이 너무너무 큽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